호세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호세아의 말씀이 어느 때에 선포된 말씀인지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되는 또 때가 언제냐? 그러면 어, 남유다에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그때에 이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누게 될 이 호세아서는 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호세아서를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시대를 밝히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에 종종 시대를 밝힐 때가 있어요. 누구가 통치할 때에 이런 식으로. 오늘도 보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 뒤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별안간 갑자기 화를 내시고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이 왕이 통치를 할 때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그거를 알아야 그 뒤에 말씀들이 다 쉽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 어떠했는가? 우선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번영하고 황금기와 안정기를 누리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였거든요.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네. 요 말씀만 봤지만 여로보암은 잘 싸우는 사람이었고요. 다메섹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까지 빼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기와 번영기를 이끄는 왕이었습니다. 40년 이상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다음에 읽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여로보암은 41년간을 북이스라엘을 번영기를 누리면서 영토를 넓히고 마치 다윗 왕처럼 그런 비슷한 축복을 받은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항상 죄하면 언급이 되었던 여로보암 1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똑같이 죄를 행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모스서에 가면요, 진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당시에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유탁해서 불법을 행했던 시대였다. 또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겁탈하던 시대였다. 법관들은 뇌물을 받아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고 의인들을 괴롭히던 시대였다.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기들의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막 사요. 그래서 밤낮 비싼 음식과 술로 향락을 즐기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보면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대요. 나라 안에 종교적인 제사나 이 행사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바알도 같이 섬겨요. 그런 제사와 축제들을 드렸다는 거죠. 아모스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절기들과 축제들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제사 때에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 때를 이렇게 잘 보면 번영기, 황금기, 아주 제사가 풍성하게 드려지는 오케스트라가 아주 그냥 빵빵하고요. 그렇죠?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아마 저들은 자신이 지금 축복받았다 그렇게 아마 여기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종교 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적인 열심 뒤에 숨겨진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이 나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열심이에요.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 뒤에 얼마든지 탐욕과 죄악을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빠짐없이 잘 드리고 이 예배 저 예배 또 이 절기 저 절기마다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 우리의 신앙이 번듯하다라고 판단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만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는 탐욕과 제외악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 건 그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그 뒤에 그 안에 숨은 진짜 마음이 무언가가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진짜 내 안에 깊숙이 있는 그 마음이 뭔가?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요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왜 저런 요구를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시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갑자기 저런 요구를 나에게 하신다면요?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더 우리 마음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음란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행음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 마치 그들이 바람 피운 것처럼 행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또 62장 5절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열 처녀 비유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행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말 아내가 남편을 두고 마치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가 왜 그렇게 죄를 함부로 지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정말 나의 영적인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영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아내와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우리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악해져 가지고 한눈 파는 사람들도 많다고는 하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은 뭐냐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경각심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영적인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정말 주님이 나의 영적인 남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름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디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온 가족이 몰살당한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처럼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두 번째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음, 불쌍히 여기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네. 세 번째 낳은 아들에게는 이름을 로암미라 하래라. 이건 뭔 뜻이냐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10절에 별안간 완전히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밥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갑자기 또 변했잖아요. 별안간. 여러분 갑자기 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너희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난 더 이상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 완전히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 놓고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올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죠. 여러분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정말로 이름들의 그 의미처럼요. 아합 가문이 멸망하듯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 뭐냐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회복시킨다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부끄러운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려서 멸망해버린 자리 완전히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있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질투하시는지를 여러분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지?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품어 주시지? 도대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나같이 나같이 음란한 사람을 주님이 아내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 뒤에 숨어서 탐욕과 또 어두운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이 바로 나의 음란함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나를 정말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또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정말 너무나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